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사울이 다시는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못하도록 내가 이미 그를 버렸는데 너는 언제까지 사울 때문에 괴로워할 것이냐? 너는 어서 뿔병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길을 떠나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가거라. 내가 이미 그의 아들 가운데서 왕이 될 사람을 한 명 골라 놓았다. 사무엘이 여쭈었다. 내가 어떻게 길을 떠날 수 있겠습니까? 사울이 이 소식을 들으면 나를 죽일 것입니다.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너는 암송아지를 한 마리 끌고 가서 주님께 희생 제물을 바치러 왔다고 말하여라. 그리고 이새를 제사에 초청하여라.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은 내가 거기에서 너에게 일러주겠다. 너는 내가 거기에서 일러주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라. 사무엘이 주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니 그 성읍의 장로들이 떨면서 나와 맞으며 물었다. 좋은 일로 오시는 겁니까? 사무엘이 대답하였다. 그렇소, 좋은 일이요. 나는 주님께 희생 제물을 바치러 왔소. 여러분은 몸을 성결하게 한 뒤에 나와 함께 제사를 드리러 갑시다. 그런 다음에 사무엘은 이새와 그의 아들들만은 자기가 직접 성결하게 한 뒤에 제사에 초청하였다. 그들이 왔을 때에 사무엘은 엘리압을 보고 속으로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시려는 사람이 정말 주님 앞에 나와섰구나 하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셨다. 너는 그의 준수한 겉모습과 큰 키만을 보아서는 안 된다. 그는 내가 세운 사람이 아니다. 나는 사람이 판단하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는다. 사람은 겉모습만을 따라 판단하지만 나 주는 중심을 본다. 다음으로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다. 그러나 사무엘은 이 아들도 주님께서 뽑으신 사람이 아니라고 하였다. 이번에는 이새가 산마를 지나가게 하였으나 사무엘은 이 아들도 주님께서 뽑으신 사람이 아니라고 하였다. 이런 식으로 이새가 자기 아들 7을 모두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으나 사무엘은 이새에게 주님께서는 이 아들들 가운데 어느 하나도 뽑지 않으셨소 하고 말하였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아들들이 다 온 겁니까? 하고 물으니 이새가 대답하였다. 막내가 남아있기는 합니다만 지금 양떼를 치러 나가고 없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말하였다. 어서 사람을 보내어 데려오시오. 그가 이곳에 오기 전에는 제물을 바치지 않겠소. 그래서 이새가 사람을 보내어 막내 아들을 데려왔다. 그는 눈이 아름답고 외모가 준수한 홍안의 소년이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바로 이 사람이다. 어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사무엘이 기름이 담긴 뿔병을 들고 그의 형들이 둘러선 가운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다. 그러자 주님의 영이 그날부터 계속 다윗을 감동시켰다. 사무엘은 거기에서 떠나 라마로 돌아갔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인사 나누고 말씀 은혜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상은 평화로운 세상입니다. 네, 전쟁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커지고 있고, 네, 실제로 우리가 겪는 거는 뭐 유가가 오르고 뭐 이런 거 주식에 관련 있고 뭐 이런 거일 수도 있지만 조금 더 우리가 우리 가족의 범위, 공동체 범위를 확대해서 보면은 진짜 많은 사람들이 특히 민간인들도 죽임당하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지만 같이 평화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관심 있게 뉴스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사순절 넷째 주일입니다. 이 사순절의 넷째 주일은 특별히 그 서방교회 전통에서는 라에타레라고 해서 이게 라틴어인데 기쁨, 즐거워하다, 기뻐하다 이런 뜻의 라에탈이라는 단어에서 온 전래 용어인데 라에타레라고 해서 사순절의 정 가운데 있는 주는 사순절은 여러분 기본적으로 그 좀 순환을 기억하고 십자가 묵상하고 이렇게 어둡잖아요. 좀 무겁고. 근데 기쁨을 그 안에서 한가운데는 기쁨의 날로 정해가지고 미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기억하고 소망하는 그런 새로운 기쁨을 그
사순의 정 가운데서 불러일으키는 날로 지켰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도 주제를 좀 슬픔 중에 한가운데 있는 기쁨 뭐 이런 느낌으로 컨셉을 잡아가지고 말씀 제목도 사막은 샘을 품고 있다라고 정했습니다. 시작하면서 가벼운 이야기 하나 하겠는데요. 제가 최근에 뭐서 뭐 요새 짤로 많이 돌던데 우리나라에서 제일 웃긴 사람이 누구일까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웃긴 사람. 차은우랍니다. 보면 웃음이 나가지고 예. 그 얘기 듣고 뭔 소린가 처음에 했다가 바로 수긍을 했는데 그 박보검 씨가 진행하는 음악 프로그램에서 출연자들이 특히 뭐 여성도 그렇지만 남성들도 이렇게 바로 앞에 박보검이 계속 웃으면서 얘기해 주니까 막 어쩔 줄 몰라 하는 걸 그런 걸 되게 인상 깊게 본 적이 있는데 가장 웃긴 사람인 이렇게 차은우 박보검이라니까 한편으로 슬프기도 합니다. 뭐 패션의 완성은 얼굴이라고 해서 패완얼 뭐 이렇게 이런 말도 유행이 있고 하고 어쨌든 이렇게 외모가 여러분 위력이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소망을 가지십시오. 소망을 가지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네. 진짜 복된 소식입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제 중심이라고 번역이 된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레바브라고 하는 단어인데 보통 영어로 번역할 때는 이걸 심장으로 헐트로 번역해요. 근데 여러분 단순히 이 심장이라는 장기를 뜻하는 게 아니고 히브리 사람들은 어떤 인식이 있었냐면 심장이다라고 할 때 의지, 생각, 뭐 지성 이렇게 모든 것들이 통합된 어떤 존재의 가장 그 중심에 있는 알짱 그런 거를 심장이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연민 같은 거 공감하는 거 할 때 히브리 말로 자궁이 흔들린다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때 자궁도 마찬가지인데 장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근원적인 어떤 인간 존재의 깊은 그런 것들을 표현할 때 어쨌든 장기를 사용해서 표현을 했는데 그 중에 오늘 중심이라고 하는 건 심장이라고 번역될 수 있지만 아주 존재의 알짜민 부분, 아주 밑바탕에 있는 아주 핵심적인 거, 존재의 핵 같은 거 그런 거를 심장이라고 중심이라고 얘기한다. 기억을 하시면 좋겠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절망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은 외모를 안 보신다 그래서 할렐루야 했는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대요. 왜냐하면 이 중심은 더 심란하거든. 차은우한테 비빌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내가 차은우보단 착하지 않을까 했더니 차은우가 더 착해. 이런 경우죠. 이렇게 되면 박보검이 싸가지는 없겠지 했는데 알고 보니까 엄청 친절해. 이러면 나는 박보검도 아니지 차은우도 아니지 박보검보다 착하지도 않지 차은우보다 친절하지도 않은 사람이에요. 여기서 이제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제가 농담처럼 너무 무거워질 수 있어서 좀 가볍게 얘기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본다는 게 사실 더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외모는 감출 수가 있어요. 속일 수도 있고. 근데 중심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들여다볼 때는 그건 어디 숨을 데가 없는 거예요. 적나라한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아무리 좋은 사람을 미사역을 갖다 붙여서 칭찬해도 법 없이 살 사람 뭐 이런 정도로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윤리적으로 살거나 도덕적으로 사는 거 이 정도만 갖춰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치켜 세웁니다. 법만 안 어기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것보다도 더 근본적인 부분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신다는 얘기인 거고 이게 사실은 반갑지가 않죠. 내가 아는 나쁜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펄펄 끓고 있는 욕망 같은 걸 하나님이 다 꿰뚫어 보고 계신다는 거니까 어디 숨을 데가 없고 감출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좋은 일 하시는 분들도 저는
나쁜 동기로 하더라도 좋은 일을 하는 게 의미가 없다가 이렇게 의미가 있다 생각하는 쪽이지만, 그래도 여러분 진짜 건전하게 자기 자신의 건강, 정신적인 어떤 기준으로 볼 때는 여러분 그런 경우 많아요. 여러분 부정적인 동기로 내면에서 좋은 일 하는 분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렬 뭐 그걸 나열한다기보다는 그렇게 이제 중심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생생한 거다라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인간의 가장 밑바닥까지 이렇게 들여다보면 여러분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그 수준으로 가면 다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네. 얼굴이 차은우 박보검 아니더라도 더라도 중심의 부분에서는 하나님께 공평한 겁니다.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다, 이런 사람은 없다는 게 정직한 고백일 수밖에 없고, 어쨌든 이런 어떻게 보면 두려운 마음, 어떤 절망적인 어떤 부분에서 오히려 기쁨을 가지게 되는 게 바로 이 그리스도교 신앙의 아주 신비한 부분인데, 오늘 그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좀 길었는데 오늘 본문을 본격적으로 설명하기 전에 사울을 좀 알아야 돼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사울이 여러분 원래 좋은 멋진 사람이었습니다. 때로는 좀 부끄러움이 많을 정도로 막 그래 보이기도 하고, 진짜 막 극아이인가 이런 느낌도 들고, 그리고 용모도 뭐 준수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겸손한 사람이어서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는데, 왕이 된 다음에 계속 빗나갑니다. 관역에서 계속 이탈해요. 그래서 크게 한 두세 가지 정도 죄를 지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통 첫 번째가 여러분 블레셋이랑 전투할 때 제사를, 희생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사무엘이 늦어요. 그래갖고 자기가 제사를 그 아주 큰 죄거든요. 그게 제사장의 고유의 권한인데 그거를 왕이라고 침범할 수가 없는 건데, 그래서 그때 너무 큰 죄를 저지르고, 그 이후에도 뭐 전쟁 중에 입에도 뭘 대지 마라 막 함부로 이렇게 경솔하게 얘기했다가, 아들 요나단이 꿀을 콕 찍어가지고, 여러분 당이 떨어지니까 요새 말로 하면 꿀을 콕 찍어가지고 한 번 마셨는데 눈이 막 밝아졌다, 이런 얘기가 성경에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전투 중에 굶게 하니까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자기 아들 죽일 뻔하고 막 이렇게 아무튼 경솔하게 했다가, 그리고 결정타가 있는데 아말렉이라는 나라랑 전투를 하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겠냐면 승리하니까 승리하면 진멸시켜라, 하나도 남기지 말고 죽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아각 왕, 아말렉의 왕인 아각 왕이랑 이 짐승 중에 가장 좋은 것들은 골라서 전리품으로 다 챙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무엘이 이제 막 짐승 울음소리가 들리니까, 아니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울음소리 뭐냐 그랬더니, 그게 좋은 것들은 챙겨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따로 챙겼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말도 안 되는 말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욕 바가지를 먹고, 성경에서 여러분 중요한 유명한 구절이 있죠. 그래서 뭐가 뭐보다 낫대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지 하나님께 잘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명령을 어기는 게 이 불순종이 더 나쁜 거다. 제사 드린다? 헛소리 말아라. 이렇게 욕을 먹고, 이때 이제 이게 누적되면서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십니다. 그래갖고 이 다음부터 이제 사울이 점점 추락합니다. 점점 추락하고. 여러분, 근데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특히 이제 세 번째 그 결정적인 아가왕 살리고 짐승들 살렸던 이 전리품을 챙기게 된 이유가, 근거가 뭐냐? 나중에 솔직하게 사울이 얘기를 하는데, 백성들이 무서워했습니다. 무서워서. 백성들이 두려워서. 여러분 싸움을 나갔는데 다 죽이라고. 아니 이거 챙기면 안 돼요? 아니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런 게 어딨냐고. 우리도 챙길 게 있어야죠. 목숨 걸고 싸웠는데 막 이런 여론이 들끓고 뭐가 이렇게 조율이 잘 안 되고 하니까, 야 이거 이러다가 이거 너희 지지율 떨어지고 망하겠는데 하니까, 그래서 그래 그러면 제일 좋은 거로만 꼭 챙겨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걸 솔직히 고백을 합니다. 자기가 백성이 두려워서, 요새 말로 하면 여론이 두려워서, 지지율 두려워서, 자기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명확하게 알고 있었지만 그걸 뒤집어 엎어가지고 명분을 만들어서 큰 죄를 범하게 되고, 그래서 버림받고, 그 버림받음으로 인해서 사무엘이 선지자가 슬퍼합니다.
너무 안타까워. 그래서 슬픔 중에 있을 때 오늘 읽은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사무엘아, 내가 사울을 버린 건데 너 언제까지 사울 때문에 슬퍼할 거냐. 이제 베들레헴 출신 이새의 집으로 가서 거기서 새로운 왕을 뽑아라. 이렇게 기름 부어라 라고 명령을 주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 당장 어떻게 돼요? 겁나죠. 지금 호통치고 왕 앞에서 하나님이 당신 버렸다라고 얘기하고 돌아와서 자기 근거지에 있는데 이 사람이 새로운 왕 찾으러 나간다는 소문이 나보세요. 그럼 당장 이제 달려와서 죽임 당하는 거죠. 그래서 걱정이 돼서 비밀 작전을 방불케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겉으로는 희생 제물을 드리긴다, 그러니까 예배 드린다, 제사 드린다 이렇게 꾸며가지고 그 지방을 가가지고 이새를 초청하는, 이새 가족을 초청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해서 포장을 해가지고 이새의 집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7 아들이 와요. 7 아들이 와서 첫 번째 아들이 엘리압입니다. 박보검이에요. 요새 말로 하는 차우는 겁니다. 봤더니 이야, 기분이 좋아져. 기분이가 좋아. 보자마자. 여러분 남자들도 잘생긴 남자 보면 기분이 좋습니다. 진짜예요. 저는 그렇더라고요. 너무 용모가 준수하니까 하나님이 세운 왕이구나, 이 사람이 새로운 기름 부을 사람이구나 딱 했는데 하나님 마음에 뭐라고 하세요? 나는 걔 택한 적이 없다.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6절 7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이르셨다. 너는 그의 준수한 겉모습과 큰 키만을 보아서는 안 된다. 그는 내가 세운 사람이 아니다. 나는 사람이 판단하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는다. 사람은 겉모습만을 따라 판단하지만 나 주는 중심을 본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6명의 나머지 아들까지 차례차례 봤는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안 주시고 7이 다 끝났어요. 그래서 이새한테 물어봅니다. 아들이 다 온 겁니까? 1명 남았는데요. 얘는 좀 애매한데. 막내가 있는데 막내는 양떼 보고 있어요. 목동이에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아들 안 데려오면 나 보게 해주라. 안 데려오면 나 이거 희생 안 드린다. 이렇게 해가지고 불러왔는데 이게 누구예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내용을 알기 때문에 막 이런 거 읽으면 막 간질간질하죠. 막 감격스러워요. 밖에서 목동으로 막내가, 여러분 얼마나 이게 우리 집 막내는 아주 좋은 애인데요. 여러분 아주 진짜 복된 시절에 태어나가지고 여러분 제대로 대접도 못 받는 거예요. 어리기도 하지만 넌 야 가서 그냥 양떼나 지켜라. 뭐 이렇게 잔치에 들어오냐 이런 식으로 거의 뭐 신데렐라 같은 건데 그렇게 있다가 들어왔는데 하나님이 그때 감동을 주셔서 내가 택한 왕이 다윗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신 겁니다. 다윗도 근데 조금 짜증나는 게 잘생겼어요. 매력적이에요, 외모가. 아무튼 이런 부분에서 참 절망을 느낍니다, 성경에. 저희들은 어떡하라고? 저는 어떡하라고? 참. 근데 어쨌든 짧게 핵심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다윗의 뭘 보신 거예요? 중심. 이걸 보신 겁니다. 그게 뭔지 우리가 이제 차례차례 알게 됩니다. 다윗이 그 이후에 진짜 자꾸 지난주부터 설교 때 쓰지 말아야 될 표현 써서 개고생을 하는데 그때 다 인격이 드러난단 말이죠. 다윗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중심이 바로 된 사람인지.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다른 거 안 보고 그래서 왕으로 세우십니다. 이 목동이 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다윗의 파란만장하면서도 아름다운 스토리가 이제 펼쳐져요. 물론 죄도 짓고 심판도 받고 그런 일도 없지 않지만 그래도 역사상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모범이 되는 왕으로 세워질 정도로 정말 훌륭한 인물로 성장하게 되는데 더 감격스러운 게 뭐냐? 여러분 지금 다윗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이름이 이새죠. 이새의 아버지는 누굴까? 오벳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럼 오벳의 어머니는 누굴까요? 여러분 아는 사람이에요. 룻입니다. 룻이 보아스의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이 오벳이고 오벳이 낳은 아들이
이세고 이세가 낳은 아들 여덟 번째 아들이 다윗이에요. 그러니까 오벳이 룻이 암몬 여인 룻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의 그 뿌리로 들어오고 그 뿌리의 하나로 태어난 이 위대한 왕이 증조 할머니 그리고 이 증손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요, 증준손자인가요? 어쨌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계획이 여러분 너무 드라마틱하지 않아요? 룻도 그렇게 고생하다가 어쨌든 그래서 예수님의 뿌리에 이 이세 가젯의 새싹이 난다라고 하는 이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 설명이 되고 할 때 이 그 뿌리만 족보만 찾아가도 감동적인 장면. 그리고 여성이 등장하잖아요. 룻이 오벳을 낳고 이렇게. 그러면 어쨌든 저희가 이제 전체 내용을 많이들 아시니까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보시면 좋겠다 해서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오늘 병행 본문인 요한복음 9장 말씀드리면서 말씀 이제 결론으로 가겠는데, 요한복음 9장은 무슨 내용 기록되어 있냐? 태어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으로 태어난 사람이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이 진흙을 개서 눈에 바르고 그걸 가서 어디서 씻으라고 그래요? 실로암. 실로암 가서 씻으라고 그래서 실로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보게 되었습니다. 요거를 기록한 본문이 요한복음 9장입니다. 전체의 이 내용이에요. 1절부터 41절까지. 여기에 보면 신학적인 중요한 질문들이 담겨 있는데, 첫째로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하냐면, 눈먼 사람이 여기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물어요. 예수님, 제 선생님, 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못 보는 게 이 사람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님 죄 때문입니까? 이런 건 욕 좀 해야 되네. 이따위로 묻는다 이 말이죠. 그 시각장애인을 지금 말로 하면 상대화해가지고 대상화해가지고, 저런 사람들은 자기 죄 때문에 고통 겪는 거냐, 아니면 남의 부모님 때문에 조상 대대로 무슨 가문의 죄, 진짜 싫어하는 건데 그런 게 있습니까? 이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선을 그어요. 그따구 소리 하지 말아라. 장차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그게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거지 누구 죄 때문도 아니다. 이렇게 딱 못을 박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는 어떤 시선이 있어요? 차은우의 세상에는,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는 이 세상에는 어떤 기준이 작동해요? 인과응보요. 그리고 인과관계가 있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 고생하는 건 이래서일 거야. 이 사람이 이렇게 벌 받는 건 이래서일 거야. 자꾸 이렇게 보게 하는 거예요. 이런 시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아니고, 이 사람이 이렇게 살게 되고 저렇게 살게 되고를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어떻게 쓰시는지가, 그게 중요한 거다. 존재에 대해서 확 다시 보게 하는 겁니다. 외모가 아니라. 그리고 나중에 이제 더 기가 막히는 일이 있는데, 실로암 가서 눈이 떠졌어요. 그러니까 여러 차례 이제 여러분, 이제 바리새인들이 이 맹인을, 이 시각장애인을 불러가지고 계속 괴롭힙니다. 아, 또 괴롭히네. 뭐 이렇게. 왜 그러냐요? 왜 그럴까요? 실로암 가서 눈 씻은 날이 무슨 날이에요? 안식일이었다고, 안식을 어겼다고, 이걸 이제 계속 트집을 잡습니다. 여러분, 길게 설명 안 해도 여러분 답답하죠? 평생 보지 못하던 사람이 지금 눈을 뜨게 됐는데, 그날이 안식일이라고, 유대인으로서 왜 안식일 규칙을 안 지키냐고 이따위 얘기를 하는 게, 이게 그 바리새인들 수준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갖고 예수님이랑 논쟁하고 부모를 부르고 이 사람을 2번씩이나 부르고 막 계속 뭐 진짜 너 옛날부터 태어날 때부터 못 본 게 맞냐, 뭐 그때 그 사람이 너냐 아니냐, 이런 이제 피곤한 일들이 이루어지다가 마지막에 예수님 만나서, 그러니까 이 다른 바리새인들이지만 예수님 만나서 논쟁이 잠깐 벌어지는데,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바리새파가 가만히 예수님 하신 얘기를 듣다 보니까 나한테 욕하는 것 같아. 나 긁혔어. 그래가지고 예수님한테 물어요. 아니, 그럼 우리도 눈먼 사람이란 말이요? 지금 우리 보고 눈 멀었다 하는 거예요? 당신 뭐라 그랬어?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러냐? 기가 막히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니네가 눈이 먼 사람들이라면 차라리 죄가 없는데, 니네가 본다고 하기 때문에 니네 죄가 크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평생
보지 못하던 사람을 보게 하는 일의 이 감격스러움과 인생에서 하신 하나님의 이 은혜, 베푸신 은혜, 그리고 촉촉하게 보지 않더라도 이 큰 변화들을 그 변화 자체로 보지 못하고 그날이 안식일인데 눈을 씻어? 실로암까지 걸어가? 물을 떠서 눈을 비벼? 이런 거나 보고 있는 게 여러분 그게 어디예요? 그게 세상 가치관입니다. 똑같습니다. 지금도 똑같아요.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이 바리새파 사람들 뭘 보는 사람이에요? 외모를 보는 사람이고, 예수님은 뭘 보는 분이에요? 중심을 보는 분이에요. 그럼 우리는 뭘 봐야 돼요? 중심을 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요새 읽는 책이 굉장히 신선하고 제가 도움을 많이 받아가지고 잠깐 소개를, 이걸 이해하려고 그러면 이제 소개를 좀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여러분 세바스찬 무어라는 분이 지은 가톨릭 사제인데, 이분이 지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는 낯선이가 아니다라는 책에 나오는 부분인데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젠가 죽는다는 사실을 압니다. 하지만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핑계로 지금껏 살아온 모든 일이 다 덧없다고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속삭이며 주저앉습니다. 하지만 이게 중요합니다. 존재하지 않으려는 시도라고 불러요, 이걸. 이건 단순히 마음이 약해서 생기는 게 아니고 존재하게 하는 힘, 우리 의식 안에서 우리를 존재로, 인격으로 마침내 당신께로 부르는 하나님을 향해 귀를 막고 저항하는 이 죄된 어떤 모습들이 존재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 게으름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이 책에서 제가 제일 인상 깊게 본, 지금까지 읽은 것 중에 이 부분인데, 여러분 굉장히 유난히 용감하고 선한 사람을 보면 어떨 것 같으세요? 차은우가 아니라 중심이 너무 괜찮은 사람을 만나게 됐어요. 어떻게 저렇게 살지? 어떻게 저렇게 선하지? 어떻게 저렇게 용기 있지? 이런 사람을 만나면 보통 사람의 심리가 어떨까요? 1번 따라하고 싶고 동경한다. 2번 불편하고 없애고 싶다. 어떨 것 같으세요? 이게 2번이라는 거예요. 회사에서 고만고만 참고 있는데 너무 괜찮은 직원이 나타나가지고 옳은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것도 매너도 있고, 되게 이건 아니잖아요. 조리 있고, 그러면서도 선은 딱 지키고, 함부로 막 조롱하거나 비난하거나 싸우자고 덤벼들고 이러지 않고, 예를 들면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럼 뭐라 그래요? 지만 잘났네. 나도 참 이런다고요, 사람이. 군대에서 준호형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뭐라 그래요? 야, 드디어 나왔다. 예수님 같은 분이 나왔다. 우리 부대에도 이렇게 안 하고 뭐라 그래요? 또 저렇게 되면 또 뺑뺑이 돌겠네. 이런다고요. 집에서 다 참고 있는데 명절날 새빠지게 노동하고 아무도 기쁘지도 않고 그러고 있는데 좀 편하게 하자고 그러는데 그런 얘기 하면 뭐라 그래요? 피곤해지겠네. 이렇게 한다고요. 제가 사소한 예를 들지만 진짜 우리 삶의 모범이 될 만한 정말로 참된 인간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그게 불편하다는 게 그게 성경의 증언이고, 얼마나 불편하냐? 죽여야 돼요. 가만히 못 내둬요. 그리고 그걸 지금 적극적으로 하는 게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입니다. 예수님처럼은 자기가 안 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 없어도 지금 상태로 내가 여기서 존경받으면서 꽤나 잘 지내는데 저런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희한한 일도 하지, 그리고 얘기해봤더니 말도 다 똑바른 말만 해. 미치겠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거를 거부하려는 저항하는 이 힘, 이게 우리 내면에 공통적으로 보편적으로 있는데, 이걸 성경이 그리스도교에서 이걸 뭐라 그러냐? 이걸 죄라고 하는 겁니다. 옛날 사람은 괜찮아요. 멋있는 사람.
그리고 안 만날 사람은 괜찮아요. 마더 테레사 같은 사람은 괜찮다고요. 와, 너무 대단한 분 막 이러는데 마더 테레사가 우리 집 옆에 산다, 옆집 산다, 이런 미치는 거예요. 그냥 다른 동네 가지, 좋은 동네도 많은데 왜 우리 동네 와가지고 불편하게. 저걸 보면 자꾸 나도 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싫은 게 이게 바로 우리 인생입니다. 이게 우리 중심이에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제가 아까 모두에도 얘기했는데, 그래서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이거를 죄라는 사실을 깨닫고 십자가에 죄 없는 분이 달리셔서 그 죄 없는 분이 달리신 십자가를 통과해내서 다시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이 수도 없이 이것만 계속해서 인생에 반복하는 거짓자 속에, 외모 보는 세상에 묶여가지고 이것만 하다가 뺑뺑이 돌다 끝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노학교의 성도 여러분, 제대로 살지 않으면서도 얼마든지 주변 사람한테는 내가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아냐고 항변해요. 참되게 살아보지 않았으면서 옆에 사람들한테는 나 고생하는 거 몰라? 맨날 이런다고요. 이러기가 쉽다고요. 인정받고 싶어하고, 자신은 자신 말고 아무도 사랑할 줄 모르고, 혹은 자기 자신도 건강하게 사랑한다는 게 뭔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자기에게 집착하면서 다른 사람들한테는 사랑받고 싶어하고, 다른 사람은 사랑하는 척하고, 사람이 이런다고. 누구나 다 이렇습니다. 이래서 죄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대로 된 사는 사람을 보면 비아냥거리고 거부하고 혹은 비난하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그랬던 것처럼 십자가에 달기까지 소리 높여서 죽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죄인들에게 구원이 필요하고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를 직면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이 복된 존재가 되는 길은,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쉽죠. 여러분, 복을 받으십시오 하면 여러분 막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쏟아주시는 은혜를 주시고 복을 겹겹이 축복해서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하면 여러분이 아멘 하는데 부담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졸다가도 아멘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런 얘기만 나오면 교회 다니는. 근데 여러분,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 이러면 깝깝하다고요. 그건 싫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인간적으로는 이런 말할 자격이 없지만,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처럼 살라는 겁니다. 그래야 복된 존재가 돼요. 참된 사람이 돼요. 여러분, 흔히들 알코올 중독자가, 알코올 의존증이 심한 사람들이 어떻게 술을 마시게 되냐, 왜 이렇게 계속 술을 먹냐 라고 얘기하는데, 괴로우니까 술을 한잔해요. 근데 괴로울 때 술로 푸는 자기가 또 꼴보기 싫어서 또 술을 마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결국에는 타인을 부정하고 자기를 망치는 모든 행동이 어디서 시작되냐? 자기 혐오에서 계속 쳇바퀴 도는 거예요. 내가 싫으니까 자꾸 남을 공격한다고요. 내가 참되게 살지 못하니까 자꾸 누구 트집을 잡는다. 그러면 견딜만 하니까. 이게 없는 분이 참된 인간이 예수님인 거예요. 그 예수님이 죄 없는데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위해서 새로운 삶을 거기서 길을 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아프고 지나쳐 보이기도 하지만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누구예요? 로마 병사예요, 우리예요. 우리라는 걸 아는 분이 구원의 길로 가는 거예요. 내가 못 박았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그리스도교에서는 그 사람이 구원을 얻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신비인 겁니다. 2000년 전에 죽은 사람이 나랑 뭔 관계야? 이러면 여러분, 이 사람은 그리스도교의 본질의 진실에 다가가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마칩니다, 여러분. 자기가 이렇게 죄인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가 느낄 때 어떻게 돼요?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이게 남이 시켜서가 아니라 마음속에서, 와, 내가 진짜 죄인이었네요 라고 말할 때 어떻게 돼요?
깨끗해집니다. 대충 살고 싶어요. 게으르게. 참된 삶이 싫어요. 이럴 때 이 삶이 아무렇지 않을 땐 괜찮은데 부끄러워요. 어느 날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부끄러울 때 그때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깨끗하고 참된 삶이. 실패한 순간에 다시 은혜의 순간 시작되고,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치고, 보지 못해 하나님 내가 여태까지 제대로 못 보고 살았네요 라고 할 때 이제부터 보게 돼요. 사울이 실패했을 때 다윗의 성공이 시작되고, 슬픔 속에 뭐가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사막은 뭘 품고 있대요? 샘을 품고 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기쁨입니다. 졸라가지고 하나님께 뭘 더 받아내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신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새롭고 참된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는 게, 그게 그리스도교의 신비인 겁니다. 사랑하는 노학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외모도 중요합니다. 이걸 너무 몰라도 이것도 답답한 건데 어쨌든. 그러나 여러분, 자기 중심을 가꾸지 못한다면 그리스도인의 책무를 다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참되게 사십시오. 복 달라고 큰 소리로 외친 사람이 되기 전에, 하나님 내가 보지 못했어요. 그동안 내 탓인 줄 몰랐어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나라는 걸 모르고 자꾸 쟤라고만 제가 손가락질했어요. 요걸 여러분 견디고 이겨내고 직면하는, 그래서 그 이후에 펼쳐지는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여러분 은혜의 시간들, 진실되고 참되게 사는 사람한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 기쁨, 희망, 여러분 이거를 저와 여러분이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